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럼 끝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한 내용에는 반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뒤에 또 태양을 만든다든지, 앞에서 나무를 만들었는데 뒤에 또 나무를 만들어, 이런 반복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속 진행되는 내용 속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먼저 아세요? 땅에서 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숲과 호수, 울창한 들판에 꽃이 피어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가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달이 뜨고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광경을 보시고 또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다음날 하늘에 새들이 날아갑니다. 참새가 무리를 지어서 숲속 사이사이를요 제잘거리며 날아다니고요, 그 위에는 멋진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고 하늘을 미끄러지듯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또 그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체, 땅의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코가 긴 코끼리가요 부아 하고요, 또 목이 긴 기린이 또 목을 쭉 빼고 나뭇가지의 잎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큰 하마가 물에서요 막 그 큰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던 거죠.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생물들을 보면서 너는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여긴 산딸기네. 하와가요 산딸기를 따가지고 아담 입속에 쏙 넣어줍니다. 맛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건 좋았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이 기록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마음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요 재미나게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와가지고는요 몹시 열이 받아 합니다. 왜 열이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사람을 잘 돌봐주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자로 바뀌거든요.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죄로 점점 물들어가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오늘 영상에 보았듯이 엄청난 홍수로 하늘에서요 막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이 엄청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물에 배가 전복되어서 물속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좀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강가에 물이 막 제방을 범람할 정도로 찰랑찰랑 쏜살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안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아니,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깊이를 모를 만큼 물속이 시퍼렇고 아주 시커먼 그 바다 가운데 그냥 있기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도가 치고요 막 10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엄청난 물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고요? 사람들을 심판했다고요? 한꺼번에 다 멸망시켰다고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20세기의 최고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신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또 직접 자기 손으로 심판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집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뭔가 이롭게 할 때는 그 신을 인정하지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진화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요 다원주의 사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이런 절대 진리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고 천국 가는 길, 구원 받는 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러면서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진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이 노아 시대의 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보며 우리 사회가 정말 점점 더 악해져 가는구나를 생각했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을 안 돌려준다고 할인마트 그 큰 매장의 사무실에 들어가서요 몸에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자기 생명이 5천만 원보다 더 귀한데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요. 또 하나는요, 사귀던 여인이 이별을 통보해오자 차를 몰고요 그냥 돌진해버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뒤로 4번이나 돌진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노를 못 이기는 이런 사회인가. 그걸 보면서 또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있고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가를 고민해 보았어요. 사실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다 끄집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가 타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로마 오늘 말씀에서 노아 시대도 그랬지만 성적인 타락 말도 못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이 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신,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이죠.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이 악하고 추하게 사는 인생이요, 남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그리고 그가 만든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을까요? 정말 있었을까요? 성경은 참 신비한 이야기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홍쥐 팥쥐, 진짜 홍쥐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백설공주 정말 있었어요? 정말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없어요. 재밌으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꾸며낸 이야기.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백설공주가 어디 살았을까? 빨리 그 집을 찾아봐야죠. 정말 그 예쁜 백설공주 무덤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찾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꾸며낸 얘기인 줄 아니까. 그런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정말 있었던 이야기는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요. 이순신 장군 정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있었다고요. 명량해전, 작년에 명량 영화 재밌게 봤잖아요. 명량해전이 정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명량 그 바다가 어딘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배를, 몇 척의 배를 타고 일본의 군함을 물리쳤는지 알려져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요. 꾸며낸 이야기는 역사적 증거가 없지만 역사적 사실,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터키의 아라랏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과 똑같은 그 산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오늘 본 영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영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상은 기독교 단체가 만든 게 아니고 MBC에서 만들어가지고 방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봐라, 정말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 반주 널판 조각이 발견되어서 측정해보니까 정말 노아 시대 것이더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믿나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굳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산에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이 사실이다, 진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믿습니까? 아멘. 우린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보지 않고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보지 않았다고 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분명한 증거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이는요, 고고학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는 지명과 그 사건들이 사실이거든요.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서 막 땅을 수도 없이 파보고 연구해보면 정말 뭔가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도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야?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지층이에요. 지층. 땅속에 지층을 잘 연구해보면 대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사실이요 증명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증거를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홍수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홍수 심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우리 유치부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은 이 말씀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7장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신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신이라도 하늘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만한 그런 신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7장의 홍수 심판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온 천체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행성들, 수많은 별들 몇 개가 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천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인생조차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인생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그런 부모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자식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고요.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의 태어남과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의 때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명하셨다고요?
노아에게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가 짐승, 암수, 쌍으로 방주에 드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도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일을 누가 주관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죄의 세상 가운데 죄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누가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나를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평화가 있든지, 이 나라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하나님 결정하신다고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우리 믿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심판의 관점에서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 7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오늘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물로 쓸어버렸다라고 해서 엄청난 심판의 두려움,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죄 가운데 스스로 아무런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죄악으로 온통 가득한 세상이지만 도무지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펼쳐지고 있지만, 이 죄 많은 사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요, 노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요?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태우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인들, 있는 것들의 암과 수컷을 다 그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자면, 오늘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홍수 속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라는 구원의 큰 방주에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다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홍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실인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우셨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